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의 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며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근원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이런 질문 속에서 이제 철학이라는 학문이 생겨났고 철학에서 수많은 또 학문들이 파생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은 어떻게 살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삶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삶의 반대편에 있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죽음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음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쓴 내용이기에 다분히 그 유언적 성격이 강합니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해주는 말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뭘 위해 살아야 되는가입니다. 뭘 위해 사느냐에 따라 인생의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종종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속도가 성공을 의미한다라면 방향은 목적을 의미할 겁니다. 뭘 위해 사느냐와 같은 말이 방향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살아왔던 인생 방향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 인생 방향이 무엇인지를 배워갔으면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삶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그 반대편에 있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뭘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비교적 좀 쉽게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을 소멸이나 사라짐으로 생각합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죽음을 소멸 혹은 사라짐으로 인식하게 하여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차피 죽으면 다 없어질 텐데 이 생각 갖게 하여 그냥 막 살도록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 이후의 삶이 있고 그러하게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심판하시는가를 말하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는 사도신경 방금 전에도 고백했는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고백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심판하십니다. 사단이 미혹하는 것처럼 죽음이 소멸 혹은 사라짐이라면 죽음을 통해 이미 소멸되어 버렸고 사라져 버렸는데 무슨 심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죽은 자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종말론적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종말이란 단어를 이제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기에 정통 교회에서는 사용하기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종말론적 삶이었습니다. 이 종말론적 삶이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믿는 삶을 말합니다. 며칠 전에 수능고사가 있었습니다. 수능 시험을 본 학생들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끝난 게 아니죠. 반드시 성적표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만약 어떤 학생이 수능고사를 보는 것만으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학생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허송세월하며 수능고사를 보는 날만 기다리면 될 겁니다. 그러나 수능고사 후에는 반드시 성적표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학생은 성적표를 받아본다는 것을 알고 준비해 갑니다. 이제 며칠 후면 아마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은 이제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부를 겁니다. 선생님이 건너준 이제 수능 성적표를 주게 될 텐데 그 수능 성적표가 자신의 삶에 미칠 파장을 알고 고등학교 3년의 삶을 살아가는 학생이 지혜로운 학생입니다. 바울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추앙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죽음과 죽음 이후에 있게 될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았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죽음과 죽음 이후에 겪게 될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1절에 나오는 심판하실 그리스도, 6절에 나오는 전제. 이 전제는 제물을 드릴 때 맨 마지막에 어떤 포도주를 붓는 그걸 가리켜 전제라 하는데 전제, 떠날 시각. 7절에 나오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모든 말들은 바울이 매 순간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을 염두에 두고 살아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마무리해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기에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기에 오신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또 생각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다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인간에겐 죽음이 있고 죽음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에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 분명하게 답을 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말은 좁은 의미로는 예수를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이기도 하겠지만 조금 넓은 의미로 해석했으면 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라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풀이하면 디모데야, 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게 될 때 어떤 태도로 알려줘야 될지를 말해줍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고 사람들이 바로 수긍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말이 목회라는 저에게는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매 주일이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설교를 합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또 매일 새벽이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렇다고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이 곧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설교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 주는 것으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말을 하면서 왜 오래 참음이라는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고, 오래 참음으로 경책하고, 오래 참음으로 경계하고 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쉽게 바뀌지 않기에 오래 참음이 필요하지만, 바뀌지 않더라도 그나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라면 아마 그 사람은 양반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아예 길을 닫아버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3절과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3절에 때가 이르리니 라는 말은 이제 마지막 때가 이르리니, 혹은 말세가 가까우니,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한다는 얘기입니다. 멀리서 볼 것 없이 우리 사회를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합니다. 전도되기는커녕 교회에 있던 분들도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를 다니던 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말세가 되어갈수록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기의 사욕을 채워줄 스승을 두고 산다는 겁니다.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는 말은 자기의 욕망을 부추기는 가르침을 따르게 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산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인지라 우리 안에 이기적이고 악한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적이고 악한 본성들을 이루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많아질 것이고, 또 이런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 모습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모습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욕심을 부추기는 말을 하는 거짓 교사들 따르게 되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첫 번째가 그러나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많은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의 이기심과 욕심을 부추기는 가르침을 하게 될 거고, 사람들이 이 거짓 가르침에 환호의 감으로 많은 추종자들을 두게 될 텐데, 디모데야, 너는 이런 삶으로부터 그러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노아 홍수가 임할 때에 그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사람들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러다가 창세기 6장 8절을 보게 되면 노아 한 사람을 얘기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말이 참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제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러나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신중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네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냉정하다, 삼가다 라는 뜻입니다. 풀이하면 디모데야, 말세가 되어갈수록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환호하고 그들을 추종하게 될 거다. 그럼에도 너는 거기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 냉정해야 된다. 거짓 교사들의 삶을 삼가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충고를 합니다. 왜 고난을 당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있기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고 있는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전파하더라도 사람들은 귀를 막아버릴 거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환호하며 너의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지만, 자, 이 말을 우리 자신들에게로 가져와서 자신에게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일반 성도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욕심을 부추기는 거짓 가르침에 눈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마음을 두고 사는 겁니다. 자,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천주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 원문 성경에는 6절 앞에 가르라는 이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가르라는 접속사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의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6절 앞에 두게 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 땅을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들 보십시오. 디모데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암담한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릴 거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자신의 사역을 부추기는 거짓 가르침을 따르게 될 거고, 그래야 진짜 전도자들은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이기에 디모데에게는 너무 암울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제 바울이 이 땅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말세가 되어가는 이 세상의 실상을 정확히 알아라라는 말이고, 더 나아가 그러니 각오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일 겁니다. 7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앙인의 인생을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싸움은 이 아곤이라는 단어인데, 이 바울 당시에 있었던 이 올림픽과 관련된 경기 종목을 말합니다. 레슬링이나 씨름을 의미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레슬링이나 씨름을 한번 보십시다. 그 레슬링이나 씨름을 하는 선수들이 가만히 서로 상대방을 붙들고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한순간도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운동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니 가만히 상대방을 붙들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힘을 쓰지 않고 힘을 잠깐 풀어놓고 있는지 금방 상대방이 알아채버린답니다. 가만히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슬링이나 씨름을 할 때 선수를 보게 되면 손을 붙잡고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도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한 싸움이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선한이라는 말은 이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가장 값비싼, 탁월한 이런 뜻입니다. 선한 싸움이라는 말을 의역하면 가장 값비싼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전쟁터입니다. 매 순간 싸움의 연속입니다. 남자분들, 직장 다니실 분들 매 순간 실감할 겁니다. 돈 버는 것 전쟁입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전쟁 싸움입니다. 그런데 어떤 싸움을 하며 인생을 살 것이냐,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바울은 가장 값비싼 싸움을 하며 살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나는 뭘 위해 싸우고 있는가? 내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일이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선한 싸움인가를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바울이 신앙이 된 이후에 줄기차게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올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싸움은 곧 끝이 난다는 것이고, 그 싸움 끝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의 자리에서 의의 면류관을 주어질 것을 확신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 삶입니다. 기독교인은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남은 생을 무엇에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며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른 삶입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교회 다니는 분들조차 자신의 사역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자신의 사역을 부추기는 가르침에 눈과 마음을 두고 살 겁니다. 이걸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러나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종말론 쪽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하시게 됩니다. 심판할 때 누군가는 의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거고 누군가는 사망의 면류관 받게 될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의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을 갖고 선한 싸움을 하며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이 되어갈수록 사람들은 진리의 길을 막아버리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조차도 자신의 사역을 부추기는 거짓 가르침에 추종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인생 싸움인데 가장 가치 있는 싸움을 하며 주어진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고 누군가는 의와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누군가는 사망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걸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생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